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14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를 거기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리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바꿔와 여호와가 이르는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또 레위기 공부를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번제라는 제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함 없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레위기 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내 이웃과 관계를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 이런 어떤 구조도 살펴봤었고, 레위기의 가장 핵심되는 그런 주제가 뭐냐, 그 한 단어로 정하면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지난주에 이제 1장부터 조금씩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레위기 1장부터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제사들이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번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신 제사는 모두 5가지입니다. 보면 번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도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5개의 제사법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미리 읽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1장부터 6장 초반까지 5개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6장 중반부터 6장 8절부터 또다시 그 5개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제사를 2번이나 얘기를 했을까?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그 제사를 이제 함께 드리는 제사장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8절 이후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론이 제사장 가문 레위 가문이었죠.
네, 그래서 같은 제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제사장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제사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냐면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절을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근데 이 5개의 제사 중에 3가지의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하는 제사 그런 표현이 있고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번제와 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또 화목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드려진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은 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어떤 것은 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지 않냐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죄와 상관이 있냐 죄와 상관이 없냐의 차이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 죄와 관계된 제사 죄를 사해야 하는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어떤 큰 분류에서 번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는 언제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 그런 어떤 날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번제를 과연 언제 얼마나 드렸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좀 면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번제 첫 번째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어야 했어요. 이것은 그리고 국가적인 행사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아침과 저녁으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매일매일 드렸어야 되는 제사였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이 수정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나머지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려라. 이 번제가 매일에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어야 되는 그런 제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28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련되고 흠없는 이런 수장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제를 드린다. 근데 이것은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했다고 했죠. 근데 안식일에는 그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외에 안식일을 위한 제사를 또 드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월 첫째 날은 또 이 매일 드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이외에 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들 있죠. 6월절, 77절, 7째 달 초하루, 또 속죄일 장막절 이 날들에도 번제를 또 드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언제 드렸어야 되냐? 그러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또 따로 드렸어야 되고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매달 첫째 날 우리로 따지면 뭐 1월 1일, 2월 1일 이렇게 되겠죠? 그런 날 제사를 또 드렸어야 되고 또 절기마다 우리로 생각하면 뭐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는 또 따로 매일 제사 드리는 것 더해서 절기를 위한 제사도 드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번제는 정말 삶에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뭐 주일날 2번 예배 드리고 수요일 1번, 금요일 1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렸어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또 따로, 매달 첫째 날은 또 따로, 각 절기마다 또 따로 이렇게 번제를 되게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레위기의 제사는, 이 번제는 언제부터 드려졌을까요? 이 레위기가 언제 쓰였냐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때부터 이제 이런 법들이 제정됐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번제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제사가 없었을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제사는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 제사의 최초의 제사이자 그 제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네. 또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각자의 어떤 일하는 그런 업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노아도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던 사건들도 있었죠. 이처럼 인류의 타락 직후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부터 쭉 함께해온 것이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또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레위기 이전의 제사들을 언급할 때는 번제 외에 다른 제사들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들은 다 번제로 언급될 뿐이지 그 전에 소제를 드렸더라, 화목제를 드렸더라, 속건제, 속죄제를 드렸더라 이런 말을 그 이전에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레위기 이전의 모든 제사는 번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번제는 모든 제사의 원형이자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근거만 가지고 이 번제가 모든 다른 제사의 원형이자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1장 4절,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잘 이제 들어보신 분은 약간 이 구절을 읽고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름다운 흠양하시는 그런 어떤 냄새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4절에 보면은 번제가 속죄도 된다,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떤 제사와 또 죄를 사하는 속죄의 기능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이전에 번제라는 용어의 사용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냄새가 되는 제사 또 그리고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사 기능 모두를 담당한다는 점에서도 번제가 모든 제사의 기본이자 원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드렸을까? 굉장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들을 제가 그냥 그 순서대로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색깔이 구분 잘 되시죠?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드리려는 제물 있죠. 뭐 소가 됐건 양이 됐건 뭐 지피줄기가 됐건 그렇게 각자 형편에 따라서 그 제물을 성막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드릴 제물에 안식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이 그 자기가 죽인 짐승을 이제 각을 뜹니다. 이제 부위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이 그 제물의 고기를 얼만큼 태울 것인지 이제 그 제사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예전에 레위기나 뭐 이런 제사를 드린다 했을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나머지를 다 알아서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더 많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동물을 죽여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동물의 각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는 한 사람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이 제물의 피와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법과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제사에 따라 차이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속건제 같은 경우 고기의 모든 부분을 불태우지는 않아요. 일부를 제사장들이 취해서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하기도 했었죠. 또한 화목제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가져가고 또 나머지의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가족과 그 이웃이 함께 모여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어떻게 보면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번제가 다른 어떤 동물의 제사들과 비교해서 그럼 또 특별한 점이 있을 것인데 그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목으로 떨어지는 것도 없고 내 이웃과 나눠 먹는 그런 부분도 없이 모든 고기의 부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사와 다른 이런 어떤 특별한 점, 번제만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번제의 어원과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그 올라간다의 뜻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번제의 특징이 이제 모든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살라 태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 어떤 생각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물의 모든 것을 태운 후에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러니까 제물이 완전히 불태워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번제는 나를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완전한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이 순종의 제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하는 이 제사에 실패했고 아담 이후에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이 순종의 제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어떤 의미에서 아담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렸어야 할 완전한 순종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번제의 제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나? 목사님이 5대 제사를 말씀하실 때 항상 이 5가지의 제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 번제도 예수님이 신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실패한 그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드리는 그 제물에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전가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의를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신자들을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번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번제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우리도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구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이 말씀은 번제가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의 삶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모든 부분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어떤 좋은 냄새로 그런 모습으로 살고
교회 밖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교회부터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참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한 번제로 드려라. 너희의 그런 육신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흠양하시는 냄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완전한 순종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근거에서 평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한 삶,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